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로부터 10절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 제목은 다윗의 위기 대처법입니다. How did David deal with a crisis? 이렇게 되겠습니다. 1절로부터 10절까지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다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 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아멘. 인생을 사는 가운데 누구에게나 위기의 순간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심각한 문제, 자녀의 문제, 뜻밖의 사고를 당하거나 재난을 당할 때 혹은 재정적인 심각한 위기 등으로 어떤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위기의 종류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쪽에서 어떤 평온할 때 다른 쪽에서 위기가 생기면요, 그것이 굉장히 견디기 어렵습니다. 몸이 아무렇지도 않고 건강해도 재정적으로 큰 위기가 오면 그건 위기이죠. 또 반대로 재정적으로는 뭐 아무 문제가 없어도 몸에 큰 어떤 병이 찾아오면 그것도 위기이죠. 그리고 둘 다 괜찮아도 심각한 어떤 관계적인 문제가 생겨도 그것도 위기인 것입니다. 이처럼 불현듯 닥쳐온 위기를 넘기지 못하면 그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위기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그 위기가 나 혼자만의 위기가 아니라 가정이나 직장 등 내가 속한 그 공동체 전체 위기이며 내가 만약 그곳의 리더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리더인 내가 그 위기의 순간에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면 우리 가정이나 공동체 전체가 그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위기라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바로 그와 같은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이하는 리더로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훌륭하게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에게서 그의 위기 대처법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먼저 다윗이 어떤 위기를 겪었는지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여러분 뉴스를 보면 아시겠지만 최근 국제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던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 전쟁에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12,000명의 인민군대를 그곳에 파견했다는 소식입니다. 말이 좋아서 파병이죠. 사실은 뭐 작은 부족에 허덕이는 북한 정권이 자국의 병사들을 총알바지로 러시아의 용병으로 팔아넘긴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김정은은요 황당하게 당과 수령을 위해서 죽는 것을 영광으로 알아라 이런 지시를 그 군대 군사들에게 내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요 그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억지로 누르고 가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느닷없이 남의 나라 전쟁터에 끌려가서 죽게 된 그 군인들과 그들의 가족들은요 할 수만 있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돌을 들어서 자신들의 지도자인 김정은을 치고 싶은 마음이, 그 분한 마음이 가득할 것입니다. 북한 사정상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참고 있는 거죠. 이 가족들의 반항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 가족들을 다 잡아서 또 어떤 특별 수용소에 보냈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참 비정한 정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 역시
원하지 않은 전쟁에 동원됐던 것은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아기스 왕의 명령에 따라서 자신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정말 가면 안 되는 그 전쟁터에, 이스라엘과 싸우는 그 전쟁터에 끌려갔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피할 길을 여셔서 겨우 돌아왔습니다. 근데 막상 사흘 만에 그들의 거주지인 시글락에 와서 보니까 모든 남자들이 출전했다가 돌아온 사이에, 그 남자들이 한 명도 없는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침노해서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사로잡아서 자기 길을 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 끌려가고 없는 것이에요. 와보니까 자기들의 그 마을 시글락이 다 불타 있고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싶지만 사실 사무엘서의 배경이 되는 부족 단위의 왕정 시대에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다반사로 일어났습니다. 아니 다윗 역시 마찬가지였잖아요. 앞서서 보면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여서 그곳 사람들을 죽이고 재물을 빼앗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아말렉 사람들이 자신들이 당한 일에 대해서 복수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다윗을 우리 편으로 보고 이렇게 하면 야 어찌 이런 일이 있냐 생각하지만 그냥 이렇게 아주 한 발짝 떨어져서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 아말렉을 쳤으니까 아말렉 사람들도 나중에 와서 다윗을 쳤다, 이렇게 복수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매우 심오한 철학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자, 그 질문은 뭡니까?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여 그들을 죽인 것은 정당하고 아말렉 사람이 다윗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시글락을 쳐서 성읍을 불사르고 사람들을 사로잡아 끌고 간 것은 부당한 일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이 질문에 대해 우리는 무조건 다윗 편을 들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윗이 우리 편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다윗이 한 것은 정당하고 아말렉 사람들이 한 것은 부당하다 말할 수 있겠지만 객관적인 시선에서 보자면 그걸 어떻게 평가할 수가 없죠. 누가 누구에게 뭘 했든지 간에 그것은 그냥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와 같은 참혹한 일들을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이스라엘과 또 중동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이스라엘이 이란까지 쳤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은 각자의 관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잘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이스라엘이 잘못했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 편에 든 사람도 있어요. 한국 사람 안에도 뭐 러시아 편을 든 사람 많더라고요. 또 반대로 우크라이나 편을 든 사람도 많아요. 자,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 세상에는 온갖 불의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직장에서도 일어나고요. 뭐 불의한 일 투성이에요. 공의와 정의는 없어요, 사실. 거의 보기 드뭅니다. 거의 다 불의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참혹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믿는 자들도 그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냥 두시는 것이에요. 믿는 자들이라고 별 세계에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었다고 그걸 빼서 너 별다른 세상에 살아라. 거기는 불의도 없고 부당함도 없는 것이다. 너 여기 가서 살아라 하시지 않아요. 그 일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 땅에서 믿는 자들도 똑같이 섞여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살던 환경과 형편 가운데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9장 2절에는요, 이 세상의 혼란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선인이든 악인이든 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자든 예배를 드리지 않던 자든 재앙과 불행이 부당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냥 동일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앞서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죄와 부조리와 불평등이 가득한 이 세상의 상황을
당장은 변화시키지 않으시고 믿는 자들이든지 믿지 않는 자들이든지 그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데는 굉장히 이렇게 신학적인 당위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당장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부조리와 불평등 다 없앨 수 있지만 일단은 그냥 두시고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그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요, 믿는 자들을 이 땅 가운데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 두시는 이유는 이 세상을 영적인 성장을 위한 훈련의 장소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서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재난을 당하고 위기를 맞이하게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고 그곳에 두시는 겁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요, 영적 성장이나 훈련은 없죠. 그냥 당하는 거예요. 되게 억울하나요? 억울하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비로소 내가 당하는 부조리하고 부당한 일이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냥 당하는 겁니다. 이게 차이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을 치는 것 왜 허용하셨을까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다윗이 아말렉을 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허용하신 것 같아요. 그걸 기뻐하셨다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 상황 가운데서는 그냥 허용하신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아말렉이 다윗이 살던 시글락을 치는 것 역시 그분의 주권 가운데 허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면요, 약육 강식의 세계예요. 힘센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힘센 민족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로 중요한 것은 그 뒤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에서 누가 영적 성장을 위한 훈련의 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 민족들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점령하고 점령당하고 그냥 사는 것 그것뿐이에요. 다윗은 영적 성장을 위한 훈련을 통과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당한 위기는 의미가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 재난을 당하면 그냥 당하는 것이에요. 그걸로 끝입니다. 어떤 영적 의미도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가운데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은 영적 성장을 위한 훈련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극복하면 우리의 영적 성장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축복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는 당장에는 눈에 보기에 행복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그 행복은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 자체로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행과 고난은 아무런 예고 없이 닥칠 수 있고 그럴 때는 의지할 대상이 없지요. 하지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는 어떤 불행과 고난이 예고 없이 닥쳐도 그에게는 믿고 의지할 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온할 때는 다 똑같아 보여요.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다윗이 당한 위기 상황을 묘사하는 본문 2절에 우리의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무심코 읽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딱 눈길을 잡아 끄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에서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거의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아니 여러분이 아말렉 사람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서 다윗은 아말렉을 쳐서 그곳에 사는 남녀와 아이까지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아말렉은 시글락을 친 다음에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사로잡아 끌고 갔을까요? 아말렉 사람들에게 복수심이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다윗보다 더 관대했던 것일까요? 단순히 그렇게 생각할 수만은 없습니다. 앞서 다윗이 남녀와 아이까지 모두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윗이 악한 인간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때 그 상황이 어쩔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죽일 수밖에 없었죠. 또 반면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글락을 불사르고 아말렉 사람들이죠.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불사르고 그것의 모든 여인들을 사로잡아간 것은 그들의 정책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왕이 그냥 그 당시에 보니까 죽이지 마, 그냥 데려가 이런 마음이 그냥 들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된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불행한 사건 가운데서도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한 사람도 그 가족들을 잃지 않도록 보호해 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어쩌면 특권이에요. 불행은 똑같이 닥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훈련의 장으로 쓰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요, 그 불행이, 그 재난이 그 사람을 완전히 파괴시키도록 두지는 않으세요. 어느 선에서 이렇게 막아주시는 보호하심이 있는 것이요. 반면에 믿지 않는 분들은 그런 보호의 손길이 없습니다.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냥 파멸되는 불행을 얼마든지 당할 수 있어요. 그것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도요, 영적인 훈련이 끝나면 재난처럼 보이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막아주신다, 보호하신다, 그것은 아니에요. 자, 이제 자신들이 당한 기가 막힌 일을 본 다윗과 그의 사람들의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네, 사로잡혀간 여인들과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 길이 없으므로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울면 기력이 떨어질까요? 더 이상 울 수 없게 될까요? 저는 그렇게 안 울어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강도에 따라 다르겠죠. 뭐 적당한 강도로 울면 한 2시간 정도 울면 기력이 떨어져서 못 울게 되겠죠. 근데 정말로 막 온 힘을 다해서 짜내서 울면 제가 보기엔 한 10분 울고 나면 더 이상 뭐 울 기력이 없어질 것 같아요. 혹시 경험해 보신 분 있나요? 한 몇 분 정도 가든가요? 한 10분에서 2시간 사이에 아무튼 그렇게 울다 보면 기력이 떨어져서 더 이상 울 수 없을 정도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울었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결과를 알잖아요. 결국은 다 구출될 것이다 하니까 우리는 무덤덤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 이 사람들은 뭐 어떻게 되는지 알 길이 없으니까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기가 막힌 위기 상황에서 리더인 다윗의 위기 대처법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 잘 살펴보면요, 위기 상황에 대한 다윗의 대처법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도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위기 대처법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6절을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다윗의 충성스러운 백성들이 자녀들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져서 자신들의 리더인 다윗을 돌로 치자 했습니다. 이게 극단적인 상황이죠. 여기서 돌로 친다는 것은 단순히 돌을 던져 예이 하고 던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돌로 쳐서 죽이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자, 보통의 경우라면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은 아마도 이렇게 되어서 마무리되었을 거예요.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여 급히 도망쳤더라. 혹은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여 제발 살려달라고 무릎을 꿇고 빌었더라. 이렇게 가야 정상적인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이 급박한 순간에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다윗이 어떤 식으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니까 갑자기 용기가 솟아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용기 있게 여러분 진정하고 제 말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진짜 백성들이 돌로 막 들어서 치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쳤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백성들이 놀라서 돌을 땅에 떨어뜨렸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막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그 간절한 모습을 보고 백성들의 마음이 누그러뜨려져서 돌을 내려놓았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간에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으며 죽을 고비를 벗어났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가장 믿었던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리거나 배신할 때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역사상 가장 잘 알려진 배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죠. 또 하나 잘 알려진 배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예, 맞습니다. 예, 뭐 딱 그 답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시저죠. 예, 역사적 근거는 없대요. 근데 윌리엄 셰익스피어 희곡 줄리우스 시저에 보면요, 유명한 대사가 나오죠. 브루투스 넘어져. 그런 대답이 나오죠. 네, 그런 말이 나옵니다. 로마 황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그의 친구 마르쿠스 유니우스 브루투스를 포함한 무리에게 암살당하면서 그 암살자 무리 가운데 브루투스, 자기가 그렇게 친했던 친구, 믿었던 친구 브루투스가 있는 것을 보고 외쳤다고 하는 유명한 인용문입니다. 근데 역사적 사실은 아니에요. 그냥 셰익스피어가 적은 거예요. 어쨌든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은 사실이죠. 굉장히 유명한 배신 그 사건인 것이죠. 우리 역시 위기 순간에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당하거나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참담한 경우를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여러 곳에서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그 상황을 딱 닥치면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서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한 분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평소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뜻밖의 배신을 당해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반사적으로. 이사야 2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권면이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성경은 우상을 의지하는 자를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규정합니다. 어떤 일이 닥치면 막 우상에게 찾아가서 빌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자, 성경은 이런 자를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상에게는 호흡 자체가 없어요. 우상은 숨쉬지 않습니다. 나무나 돌, 철로 만든 우상은 호흡이 없습니다. 아니, 호흡을 하는 인생이, 생명이 있는 인생이 호흡이 없는 돌과 나무와 철로 만든 우상에 가서 비는 것, 이것은 뭐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인생, 즉 사람을 의지하는 자를 또한 어리석은 자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호흡은 코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냘픈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을 한 막고 한 5분만 있어 보세요. 딱 5분 후에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시체예요, 그냥. 이러한 인생을 의지하는 자가 또한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비록 그가 왕이나 권력 있는 자라 하더라도 5분만 숨을 안 쉬면 죽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을 의지하는 자,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직 사람에게 호흡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따라서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다윗처럼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의 위기 대처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려면 평소에 연습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갑자기 보통 때는 사람을 의지하다가 위기의 순간이 되면 사람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안 돼요. 평소에 하던 대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습을 해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위기 순간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의 위기 대처법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행동했다.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자, 먼저 이 본문을 읽고 마음속으로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나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처음부터 아말렉 군대가 시글락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야지, 침략을 당한 다음에 물어보니까 뒤늦게 추격하라고 하시는 것은 뭐 병 주고 약 주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또 그럴듯해요.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강력하게 주장한다고 더 세게 주장하니까 그런가? 이렇게 끌려 들어가면 안 돼요. 딱 들어보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아예 어떤 위기도 닥치지 않도록 탁탁 막아주신다면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정말 의지하는, 이 위기의 순간에 그분만을 의지해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다 막아주어 버리시면 우리는 온실 속의 식물처럼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온실에 있는 관상용 꽃이 아니라 비바람과 눈보라, 뜨거운 태양을 이기고 피어나는 아주 아름다운 야생화로 키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의 순간이 오도록 때로는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만을 찾을 때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게 되고 영적으로 성장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이 세상을 운영하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막아주셔야지, 이런 것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훈련 방식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은 뭔가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서 그래요. 자, 그런 태도를 우리가 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각설하고 많은 경우 위기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볼 생각은 전혀 못하고 본능에 따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위기가 닥치면 갑자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어요. 본능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 안에 있는 본능은 결코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특히나 위기의 순간에 본능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최악의 결과로 우리를 끌어갈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으로 우리 이성이 이미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막 위기를 닥쳤을 때 하나님은 생각나지도 않고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면 그게 더 최악의 순간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람쥐와 비슷하게 생긴 청설모를 잡아먹는 어떤 뱀은 땅에 기어다니고 있으면서도 높은 나뭇가지 위에 있는 청설모를 잡아먹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동물학자들이 이렇게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요, 뱀은 먼저 밑에서 슉슉 하고 소리를 내요. 그러면 청설모가 위에 있다가 약한 동물들은 항상 주의를 이렇게 기울이잖아요. 주의를 살피잖아요. 땅 밑을 보니까 무시무시한 뱀이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슉슉 소리를 내고 있어요. 근데 그 뱀은 나무를 못 오른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안전한 거예요. 나무까지 높은 곳에 있는 이 청설모를 잡아먹을 힘이 없는 거예요, 뱀에게는. 근데 청설모가 딱 자기를 딱 보는 순간요, 뱀은 굉장히 그 사악한 눈길로, 뱀눈이라고 하죠. 예, 사악한 눈길, 잡아먹겠어 하는 눈으로 쫙 청설모를 노려본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청설모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시선을 옮기지 못한대요. 그냥 무시하고 그냥 놀던 대로 놀면 되는데 거기 사로잡혀서 꽁꽁 묶여서 막 계속 뱀의 눈을 쳐다보다가 어떻게 됩니까? 손발에 힘이 빠져서 땅으로 툭 떨어진대요. 그러면 뱀은 유유히 가서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두려워하는 본능은 자신에게 해가 되는 쪽으로 우리를 몰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 중 하나를 맞이한 순간에 다윗은 어떻게 결정하고 행동해야 할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을 받고 아말렉의 군대를 추격하는 다윗에게는요,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될까 말까 하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약속을 받고 그냥 쫓아가고 있으니까요. 예,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든든했을 겁니다.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불안한 마음은 인간인지라 있었겠죠, 한켠에. 그러나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힘있게 쫓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위기의 순간에 다윗처럼 하나님께 물어보고 행동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나요? 우리에게는 다윗처럼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이 옆에 없잖아요. 또 우리에게는 에봇이 없잖아요. 어떻게 물어볼 수 있나요? 이와 같은 우문에 현답을 드리겠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아비아달 제사장보다 훨씬 더 높으신 하늘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마음에 계세요. 가까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제사장이 입는 의복인 에봇보다 훨씬 더 거룩한 두루마기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에 계시는 예수님과 성령님께 여쭤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 행동을 세밀하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응답을 받은 후에 그 응답에 따라서 믿음으로 행하면 반드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성령님께 직접 물어보아 응답을 받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아직은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경우에 그들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작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중보기도라고 하는 에봇을 통해서 성령님의 지시하심을 전달해 줄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다윗처럼 물어보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본능적으로 행동하지 마세요. 그것은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여러분 직접 여쭤보면 제일 좋지만 안 된다면 영적 지도자에 여쭤보세요. 그러면 그들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알려줄 겁니다. 그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의 위기 대처법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연약한 자를 돌아보았다.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마음이 완고하고 딱딱해지기 쉽습니다. 믿는 자도 그래요. 막 마음이 쪼그라들고요. 막 완고해지고 딱딱해지기 쉬워요. 지금은 먼 옛날의 추억이 되었지만 자동차 내비게이션이 없던 과거에는요. 낯선 곳을 찾아가려면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도를 보고 가죠. 로드맵이라고 하는 지도를 보고 다녔죠. 근데 문제가 운전하면서 지도 보는 게 쉽지 않아요. 조금만 잘못 보면 엉뚱한 데로 가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저희 가족이 호주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이렇게 지도를 보며 길을 찾으면서 운전을 하던 중에 길포드라고 하는 지명이 있는 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무려 1시간 가까이 헤맨 적이 있습니다. 좌회전 우회전 아무리 해도 계속 그 표지판이 길포드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5분이면 빠져나갈 수 있다고 지도에 나와 있는데 아무리 돌아도 계속 그 길포드 안에서 도는 거예요. 뭐에 홀린 것 같았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고요. 1시간이 넘어가니까 막 정신이 혼미해지더라고요. 그때 저는 포드차를 운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길은 포드차를 잡아두는 길이라서 길포드라고 이름 지었나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어디 벗어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계속 좌회전만 끝까지 했으면 되는데 길이 이상해서 좌회전을 계속 하다 보면 빙빙빙빙 도는 거죠. 우회전만 계속해도 빙빙빙 도는 것이고요. 이런 경우에 뒤에 타고 있는 또 옆에 타고 있는 저희 나머지 가족들이 불분열처럼 지키는 가족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있어야 한다는 법칙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길에서 겪는 위기의 순간에 처했을 때 떠든다든지 농담을 한다든지 아빠 저 길이 아니에요 하고 묻는다든지 뭔가 말을 하게 되면 아주 좋지 못한 결과를 겪었다는 걸 체험으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위기의 순간을 벗어날 때까지는 쥐 죽은 듯이 숨을 죽이고 있어야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가족들에게 정말 미안한 일입니다. 지금은 뭐 내비게이션이 길 안내를 잘 해주고 있고 또 저의 속사람이 조금은 성장해서 그런 일이 드뭅니다. 그러나 완전히 없어졌다고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내비게이션도 또 한 번씩 틀리거든요. 그럴 때는 작은 규모로 또 그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 안 되는데 사람인지라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작은 위기, 뭐 길에서 좀 못 벗어나면 어때요? 그렇죠? 좀 가다 보면 언젠가는 벗어날 거 아니에요. 이런 작은 위기의 순간에도 사람의 마음이 딱딱해지는데 생명이 달려있는 위기의 순간에는요 얼마나 더 딱딱해지고 완고해질 것입니까? 근데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의 마음은 지금 1분 1초가 아까웠을 겁니다. 최대한 빨리 아말렉 군대를 따라잡아야 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다소 무리하게 자신의 군사들을 이끌고 달렸을 것입니다. 그 결과 부솔 시내에 이르자 600명 중 200명이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뭐 한 200명 정도가 막 항복 기법한 거죠. 못 건너겠습니다. 시내를 걷는다는 것은 좀 또 힘이 들잖아요. 그 물살이 허리까지 차고 이런 데를 걸어서 혹은 헤엄쳐서 건너야 되니까 이거 뭐 철인 3종 경기도 아니고 저는 시내는 못 건너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600명 중에 200명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에서 다윗의 위기 대처법 중에 제가 꼭 배워야 할 하나의 영역을 보게 됩니다. 저 같으면요 막 200명을 심하게 다그치면서 억지로 시내를 건너게 했을 텐데 다윗은 피곤하여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자들 머물게 했습니다. 그냥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나머지 400명만 데리고 쫓아갔습니다. 아니 뭐니 해도 전쟁은 그 머리수 싸움이잖아요. 600명 중에 200명이 떨어져 나가면 굉장한 타격인데도 다윗은요 군사가 피곤하다 못 건너겠다고 하니까 남겨뒀어요. 나머지 군사만 데리고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는 그 다윗의 리더십, 저는 그게 참 부럽습니다. 그걸 배우고 싶습니다. 연약한 자를 돌아볼 줄 아는 그 리더십. 지금 당장은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 같아도 믿음으로 그냥 그것을 결단하고 쉬게 해주는 그러한 리더십이 부럽습니다.
아무리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다윗은 연약한 자를 돌아볼 줄 알았습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것이 위기 대처법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를 가중시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600명 중에 200명이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 이건 더 위험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연약한 자를 돌아볼 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세를 믿음의 행동으로 귀하게 여기실 것이며 이런 자들에게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 역시 위기의 순간에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십시다. 그것이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인생에서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위기 순간이 닥치면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그와 같은 때에도 하나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 우리는 위기 대처법을 배웠습니다. 가장 먼저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주저앉아 있는 자가 위기를 극복하는 게 아니라 용기 있게 하나님을 힘입어 행동하는 자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황하고 불안해하는 가운데 본능적인 결정을 하고 행동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고 행동해야 합니다. 내가 직접 물어볼 정도로 성장하지 않았다면 나를 위해 중보기도해 주시는 영적 지도자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도 연약한 이들에게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위기의 순간에는 이것이 어리석은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위기가 지나간 다음에는 이것은 우리의 리더십을 더욱 굳건하게 해주는 그런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주 예수님을 닮은 리더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서 불렀던 주품의 그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우리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는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품의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줄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거친 파도와 폭풍은 우리를 삼키고 죽이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요, 거친 파도와 폭풍이 바로 주님의 얼굴을 더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내 행동, 나의 본능으로 섣부른 결정을 하고 섣부르게 행동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잠잠하게 바라보며 이 위기 해결책을 주님께 여쭈면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며 이 들으신 메시지를 우리 속사람 안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을 가지도록